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케 하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녹화 영상 예배는 처음 시작하는 건데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와 그리고 후반부를 가로지르는 말씀이고 분기점이 되며 또 분수령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문을 설명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됨을 안다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제자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니까 그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요구하시는 바를 그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제자된 삶의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를 바르게 고백하긴 했지만 제자도에 있어서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베드로는 우리가 보는 오늘도 좀 실패했고 그리고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에도 베드로는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회복이 있죠. 그러나 아주 실패한 것은 아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바르게 고백한 자신의 신앙 고백 위에서 그의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신자된 삶에서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 여러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살아가는 걸음걸음 안에 여러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고백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또 그 새로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바르게 세워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이끄시고 어디로 가시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문하신 도시는 이 분봉왕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은 당시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헌정한 겁니다. 헌정했는데 이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로 불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도시는 뭐냐? 황제의 도시 또는 왕의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시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직접 자신이 선발한 그 제자들이 예수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이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를 향하여 의구심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심지어는 앞에 보면 이제 자연까지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바다도 이 바람도 잠잠해지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은 모이며 3, 4모에 모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다 같이 모였을 때에 예수에 대한 그런 토론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연도 다스리시고 흉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 예수가 누구일까? 라고 하는 그런 토론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한 답이 뭐냐? 그렇게 답을 내렸겠죠. 그들 스스로.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 이 전체 무리의 고백이다. 그 전체 무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는데 누가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이 그리스어로 음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냐?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왕권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가 이 땅에 참된 왕이다. 그러니까 참된 대제사장이다. 참된 선지자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가지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은 그것을 고백했고 받아들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껏 예수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고 선명해졌고 명확해진 거예요. 바로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을 서술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그리고 이분이 바로 복음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분기점이 되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메시아 되심, 이것의 마침표, 방점이 딱 찍히는 겁니다. 이러한 마가의 편집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전층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뭐랄까 문학적 그 표현으로 양식으로 구조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너무나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더 정확히는 이 제자들의 고백에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평행본문인 다른 복음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쁨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제자들의 놀라운 고백을 받으시자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서야 드디어 자신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받아들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이 정치적인 어려움, 이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그 전에 거슬러 보면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이 로마 계속적으로 압제받는 자신들의 모습 가운데 정치적인 해방을 주실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구나, 메시아구나. 그리고 힘을 가진 메시아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며 오른쪽 또는 왼쪽 자리에 앉아서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할 그런 마음에 환상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 즉 예수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거 아니에요? 배도 던져버리고 그물도 던져버리고 뭐 세관에 앉아가지고 호화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가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향하여 이제 항변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항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어 장모의 열병을 꾸짖을 때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심지어 자연과 바다도 어떻게 합니까?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용법만 봐도 이것은 어떤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항변하거나 오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암에 붙들고 간암에 되어 있잖아요. 간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꾸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꾸지람을 하고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도 어쩌면 여전히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않거나 예수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언제든 예수를 버릴 수 있고 또는 예수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모를 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고 따라가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향하여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문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그렇게 사탄아.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사탄은 예수가
메시아 사역의 시작점,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사탄이 드러나요. 그리고 예수를 시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또 드러내는 순간, 그 순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오늘날 우리 신자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메시아를 드러내고 메시아를 따라 살고 메시아가 나의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하려고 하는 순간, 모든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되심을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사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보면 사탄은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라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앞길을 가로막는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책망받는 사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탄의 뒤통수를 후려가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로만 분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단지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왕국,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 왕국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왕이 아닌 스스로 왕이 되어 살라고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요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나의 삶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 우리의 모두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고백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다스림이 드러나도록 살려고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를 시험시키게 만들고 또 하나님 나라 왕국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렇게 공생애를 살 때, 그리고 또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낼 때, 그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사탄은 드러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렇게 드러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탄의 그런 계략과 그리고 모든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드리는 고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설 수 있었던 배경과 원동력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가 주님 앞에 드렸던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의 삶에 여전히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주님, 당신이 내 삶에 참된 왕이 되십니다.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로 경험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제가 살겠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오고 사단이 시험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거나 유혹에 쓰러지거나 결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독론에 대해서 시각을 교정해 주신 주님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제자도로 넘어가요. 제자도로 넘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신자, 이 제자의 삶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주석을 보는데, 이 제임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주석을 썼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은 단지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다.
당시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 방식이었는데 주님이 말씀한 제자들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는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35절의 말씀은 이런 해석의 뒷받침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 당시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실제적 의미를 담고 있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말씀하신 제자들을 누가 감히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이러한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말씀한 제자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예수 당시의 시대와 비교해서 좀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대 어떻습니까? 음란한 세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삶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당신이 정말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통치를 기뻐하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그게 제자도라고요. 그 제자도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손해를 각오하는 거라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신앙 고백은 어때요? 베드로 같은 허공에 치는 그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묵상을 하고 나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애시당초 이제 글러먹었다. 못하겠다. 이 못해먹겠다. 제자도의 삶. 난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이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제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환영이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능력을 내거나 어떤 기적을 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 성령님은 제자들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삶에도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나의 삶에도 제자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신자된 삶에 말씀 앞에 머무는 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의무가 아니에요. 막 힘든 게 아니에요. 막 짜증나고 어렵고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막 그렇게 발버둥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권리예요. 권리. 기쁨이에요. 기쁨. 전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씹어먹고 말씀을 뜯어먹고 말씀에 깊이 빠져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것인가?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실제적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붙잡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능력을 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제자도가 우리 신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겠죠.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언제나 변치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이 제자도가 여러분 실행되길 바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분명한 신앙 고백 그 위에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그렇게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혹시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다음 주나 오셔서 헌금을 드리셔도 되고 또 온라인 방식의 헌금도 있으니까 그렇게 헌금을 좀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축도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의 청년 예배 참석한 모든 심령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